신명기 23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함께 나눌 때 이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보셨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읽을 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오늘 춥지만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아침에 많이 쌀쌀하죠? 네, 저 산 밑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교회 근처에 이렇게 차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을 좀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 아카펠라 이렇게 악기 없이 사람 목소리로 성탄 찬송하고 하는 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유튜브에 검색해서
성탄 아카펠라 그러면 많이 나와요. 그걸 이렇게 가끔 듣거든요. 근데 아주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낮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이 오신 성탄이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또 이 한 해 마지막 남은 날들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수요 예배가 몇 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7시 30분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8시에 쭉 했는데 7시 30분에 수요 예배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한섭 선교사님 그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 그 유럽 그 체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선교지에서 되어진 그 스토리들 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와 닿았나요?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 얘기. 그 말 나오죠? 나와요? 성경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23장의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죽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런데 지금 이 문맥상 지금 어떤 내용 속에 있냐 하면 십계명을 적용해 주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십계명이 이렇게 쭉 풀어서 너희는 그 남에게 뭐를 빌려줬거든 이자 받지 마라. 또 종이 혹시 억압을 못 이겨서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너에게 피해 왔거든 그를 숨겨주고 그 주인 악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또 네가 남의 집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는 뭐 실컷 네가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서 주머니에나 자루에나 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십계명을 여러분 적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적용하는 가운데 이 23장은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일까? 여러분 저는 이 그 23장을 읽다가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어요? 네. 자, 일단 1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2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2절에 그죠? 반복돼 있죠. 그 다음에 3절 맨 끝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3절 그 끝에도 그렇지만 처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거기도 여호와의 총회. 그럼 벌써 몇 번이에요? 둘, 넷, 5번 그죠?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본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그 단어나 또 어떤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본문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은 사실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 십계명을 적용하고 있는 설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
이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총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오면서 여호와의 총회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몇 부류가 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 혹은 그 대표들로 구성된 그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런 어떤 리더 그룹들, 여호와의 총회인가?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게 그 여호와의 총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23장을 볼 때 또 한 가지 가능성, 그 여호와의 총회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나?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볼 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설명을 좀 해볼게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그죠?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를 쭉 설명하면서 9절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가 뭐와 관계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냐 하면 전쟁과 관계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할 때 백성들 모두를 세지 않았어요. 누구만 셌을까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수만 셌어요. 20세 이상 남자들, 그들이 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 신명기 23장에 모세가 지금 10계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총회는 적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싸워야 되는 주의 군사들,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싸워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 속에 여러 군데에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런 찬양 아시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실제 전쟁을 의미해요. 그러나 지금 신약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자나 여자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곧 교회와 민족과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또 담임 목사님 위해, 또 공동 담임 목사를 위해,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싸움터에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출전하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자, 1절부터 보면 아이고 이거 참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고환이 잘린 자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의 성기를 상한 자. 성기를 상한 자. 제가요 이거 굳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고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나 애굽 지역 그 지역에 유행하던 종교 중에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냐 하면 나는 평생 내가 믿는 이 더러운 우상들의 이름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우상 숭배자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이 우상만을 내가 섬기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무당들이 더러운 귀신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때 신내림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식을 할 때 남자의 성기를 절단내는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방 우상에 충성 맹세한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21세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그들의 그 헌신을 결단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려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결단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즉 우매무지한 허무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더러운 우상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절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어준 그 사람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 즉 적군을 치러 출진하는 군사들의 수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정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주변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엄마지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아버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고단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놓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군사의 자리, 영적인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직분의 자리, 여러분들을 진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그 거룩한 주의 군사된 그 위치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혹시 메모하고 계시는 분들 정리하시려면 이방 우상에 충성 맹세한 자는 여호와의 군사로
나아갈 수가 없다. 여호와의 군사로 나아갈 수 없다. 이방 우상에 충성 맹세한 자는 여호와의 군사가 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불쌍해서라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된대. 왜 그럴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출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더 주님이 귀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이 사생자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를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생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창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창녀의 자식.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가면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창기와 남창도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와 같이 종교적인 행습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4절에 나와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거 발람 이야기 우리 꽤 길게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눴던 기억 나시죠? 민수기에서. 기억 안 나세요? 나세요? 네, 저는 기억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발람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음란한 페스티벌을 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러분 이 발람 때문에 어디에 빠져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음란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축제에, 그 즐거움의 축제에, 그 우상 숭배의 축제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이 성경에도 바알과 아세라, 이게 어떤 신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 비가 내리고,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 풍요의 신들은 다 음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섬기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남창과 창녀들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우상, 이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그 사생아들이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17절에 있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걸 가지고 2절을 한번 보시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있는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그 더러운 우상 숭배, 발람의 꾀에 넘어간 그 저주받은. 그러니까 요 세 본문이, 그러니까 발람의 그 저주, 또 사생자, 그리고 저 17절에 있는 남창과 창녀, 요게 전부 다 같은 본문 안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사생자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서 생산된 아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2절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이것도 아까 1절에 말씀드린 이방 우상에 충성 맹세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즉 주의 군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군사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주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싸워 이길 힘과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받으셔서 악한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 풍조와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네가 네 자녀와 네 남편과 너의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눈물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지 않으련 이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진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서 또 진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진군해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어깨에 드리워진 이 직분이 또 이 책임감이 주님 왜 나 혼자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고독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과 2절, 3절, 4절까지는 전부 다 이방 우상에 충성했거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교훈이라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 즉 주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10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또 12절도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14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뭐 하라고요? 거룩히 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 즉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어때야 되냐 하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무엇으로든, 여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든 내용들이 우리가 좀 자꾸 반복해서 거론하기에 좀 민망해서 그냥 지나갈게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연말에 또 어수선한 이때에, 코로나 때문에도 어수선하지만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는 이 즈음에,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 즉 주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돌파해내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그러면 너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가지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가 누군가? 주의 군사다. 주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 뺏긴, 여기 성경에는 이방 우상에 그 마음 뺏긴 사람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 즉 주의 군사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이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한 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